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우 냉철하고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자서 교황을 비롯한 당시 여러 카톨릭 세력과 맞서서 싸운 불굴의 사나이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루터가 무력감에 빠졌어요. 무기력한 모습으로 침체에 빠져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마틴 루터의 아내가 어느 날 벼랑간에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난 것 우리가 잘 알지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루터가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죽었단 말이오? 왜 상복을 입고 있어?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식구 중에 죽은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이에요. 그 부인의 말이에요. 그러자 루터가 버럭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아니, 무슨 불경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전능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신단 말이오? 불경한 말 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부인을 향해서 실책을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맞장구 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낙심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죽으신 것에 분명합니다. 아내의 이 말에 루터가 크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드높였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마틴 루터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이 마틴 루터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요? 인간이니까. 어떤 때는 십자가 군기를 날리면서 달려드는 강한 군사로 우뚝 서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어느 때는 낙심해서 괴로워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도 연약할 수 있는 인간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을 통해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탄식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탄식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인간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구나.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읽어보죠. 15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시작. 아는 바와 행하는 바가 다른 인간의 모순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요. 사람은 본래 생각하는 것만큼 말을 하지를 못해요. 말하는 것만큼 글로 옮겨 쓰지도 못해요. 또한 생각하는 것만큼 다 행동을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구나. 둘째로 인간은 선을 행하겠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행동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구나.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것 아니고 우리들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 선을 행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해보지만은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게 나예요, 나. 자, 18절을 읽어봐요.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는 우선 말을 해놓고 뒤처리하느라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큰 소리 뻥 쳐놓고 뒤에 그 말한 거 수습하느라고 애쓸 때가 있어요. 되는 대로 행동해놓고 잘못된 줄을 뒤늦게 깨닫고 반성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네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떠오르지 않아요? 베드로. 큰 소리 뻥 치죠. 예?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큰 소리 치죠.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큰 소리 뻥 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몇 시간 후에 이 베드로는 어떤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큰 소리 뻥 쳤던 사람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도망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런 존재.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아시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지낸 사람. 모세만큼 제대로 40일 금식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시내산 그 높은 곳에서 물도 음식도 없고 40일 동안 불덩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40일 동안 탁 이렇게 내공을 쌓고 내려오면 말이죠. 예? 모세가 정말 대단해진 것 아닙니까? 뭔가 좀 달라질 것이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모세 말이. 어림답어요. 내려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받아갖고 내려온 양쪽에 들고 있는 그 십계명 돌비를 가지고 그대로 땅에 던지면서 박살을 내는 사람, 그게 바로 모세. 40일 금식한 사람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돌비 십계명의 박살내버린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똑같은 사람. 옛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사람, 그 사람이 그대로 튀어나온 거예요. 과거의 모세 그대로였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것, 또 솔로몬이 우상을 가까이 한 것,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이거 다른 사람 얘기야, 나 자신의 이야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답을 줍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즉, 죄가 아직도 나를 다스리고 있다. 한번 읽어보죠. 21절부터 읽어요. 21절부터 2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인간은 선을 행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는 존재. 그것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한 우린 여전히 이 죄와 싸우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선을 행해야 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 쓰러지는 초라한 나의 모습을 우리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이 영적 전투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가 자주 패하여서 쓰러지고 그러한 나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은 선을 행하겠다고 다짐은 하지만은 행동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곤고한 존재, 곤고한 존재.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조다, 곤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자라는 거예요. 곤고한 존재.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곤고한 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수시로 나는 마치 회개하는 기계가 된 양, 나는 왜 이렇게 죄에서 허덕일까? 여전히 똑같은 것을 회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곤고한 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해, 탄식을 해. 자, 사도 바울의 탄식 소리 한번 읽어보죠. 24절 24절을 같이 읽어.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번 더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달리 표현하면은 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지만은 또 하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그 지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패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봐도 한심하고 불쌍한 존재로구나. 이 사망의 몸, 다시 표현하면은 이 참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순종치 못하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렇고 그런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고백은 그저 죄인이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인이 하는 고백,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의 고백,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의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저 단순한 죄인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 일꾼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놓여있는 사도 바울의 탄식인 것이죠. 그러니 이 탄식은 자세히 보면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탄식은 축복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탄식은 축복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탄식은 축복입니다. 이러한 탄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은혜를 깊게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할 때에 이러한 탄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런 탄식하는 거 봤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불신자들이 이런 탄식하는 거 보셨어요? 탄식을 할 자격도 없어요. 탄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 자신의 초라함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러한 연약함,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탄식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의 죄,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자꾸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전기, 또 중기, 후기, 초기, 중기, 후기,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자신이 누구라고,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고백한 그 고백들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세 곳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또 공교롭게 초기, 사역 초기, 그 다음에 사역 중기, 그리고 사역 말기에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기에 쓰여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런 고백. 초기에, 사역 초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 다음에 중기인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좀 더 자기 자신을 더 깎고 부수고 더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다가 그의 생애 말년에 쓴 이 디모데서, 그 중에 이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어때요? 갈수록 더 자신을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자신을 더 비참한 자리에 내려놓는, 자신이 더 그렇고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순서대로 기록된 거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순서대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두 번째, 중기 때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의 생애 말년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도 바울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되어감에 따라 더욱더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성화되어감에 따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마다 나의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크기를 볼 때마다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화되어감에 따라 그의 고백은 점점 더 처절하게 토해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탄식을 어떻게 그 탄식 한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7장 24절을 전후로 한 이러한 탄식은 축복이에요. 축복. 자신의 죄를 발견해서 그저 죄인임을 토해내는 그러한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깨달으면서 토해내는 그러한 탄식,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자 자신의 죄를 발견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이나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즉각적으로 토해내어진 그의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으면 이런 거룩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자기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한탄, 탄식과 일치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불신자, 이것이 어떻게 죄덩이의 고백, 탄식, 한탄으로만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을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발견한 그 놀라운 은혜의 토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것도 막 3대, 4대, 5대에 걸쳐서 신앙생활 잘해온 분들이 계세요. 누가 봐도 참 좋은 믿음의 식구들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탄식하는 모습을 많이 들었어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어요. 참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연세가 지긋하시고 말입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목사님, 저는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저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해 하실까,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저를 바라보면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아직 멀었다.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나는 더 많이 깨어져야 된다.
이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연세 지긋하신 분들의 고백을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에게는 이런 탄식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탄식이 없다면 나를 향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나 자신의 이런 모습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하는 됐지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허부족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가 좀 나쁜 겁니다. 됐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며, 날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고, 날마다 죽노라.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됐지 신앙에 빠져 있어. 됐지 신앙.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이렇게까지 일하는데 뭐, 내가 이렇게까지 주일 성수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됐지 신앙에 빠져 있는 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됐지 신앙. 됐지라고 생각하는 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직 안 됐지. 아직 안 됐지. 아직 멀었지. 우리는 됐지 신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 됐지는 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우리 선배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고 있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한탄하고 통탄하고 애통해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문제의식을 꺼집어내는 그러한 우리 선배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향해서 자꾸 이런 문제의식을 제시해야 돼. 나를 향해서 내 영혼아 너는 왜 기도를 쉬고 있느냐? 나를 향하여서 던져야 돼요. 내 영혼아 너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미지근하느냐? 나 자신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려야 돼요. 내 영혼아 너는 왜 이렇게 안일함에 빠져 있느냐? 내 영혼아 너는 왜 무력감에 빠져 있는 걸 못 느끼느냐? 내 영혼아 너는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느냐? 내 영혼을 향하여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기해야 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거룩한 야성을 다 잃어버린 나를 향하여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외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것을 놓치면 말이죠, 삽시간에 영적 침체가 옵니다. 삽시간에 영적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가지셔. 끊임없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어느 책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스코틀랜드의 소년들은 말이죠, 높은 담을 뛰어넘는 거를 참 좋아하고 높은 담을 뛰어넘는 거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막 그러는데, 저 담을 내가 분명히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쓰고 있는 모자, 그 스코틀랜드 아이들은 모자를 잘 쓰니까 그 모자를 담 너머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자를 찾기 위해서라도 결코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문제의식을 갖는 거죠. 스스로에게. 또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즘 그 레미제라블, 그 장발장 나오는 거, 그거를 쓴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이렇게 집중해서 쓰다가 오랫동안 쓰지 못하고 쓰다가 자꾸 일어나서 밖을 나가고 이런 습관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작가로서는 치명적인 아주 그런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레미제라블 그거를 쓸 때 말이죠, 옷을 벗었다 그래요. 옷을. 그래갖고 하인한테 그걸 줬다는 거예요. 하인, 집안에 이제 일하는 그에게 옷을 주고, 야 이거 옷 갖고 나가. 그런 다음에 몇 시에 이 옷을 갖고 와.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 하인이 옷 갖고 오기 전에 내가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핸디캡을 아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의식을 던지면서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야성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좀 도전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도전의식을, 이 거룩한 도전의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막 이러더니 갑자기 그 24절에서 오라 그러더니 25절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막 울다가 갑자기 희죽희죽 웃는 사람하고 똑같은 분위기, 이 생뚱맞은 분위기, 이게 뭐죠 이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거? 막 하다 보니까 약간 맛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것은 성도가 거룩한 탄식을 하는 것,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 자신을 향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달려드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한다. 일어서야 한다. 힘있게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 이것을 25절에서 친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25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 그 앞부분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야. 내 속을 보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죄가 보여요. 나를 바라보니까 연약하여서 자꾸 넘어지는 모습이 눈에 띄어요. 도대체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나 자신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탄식에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내가 앞으로 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능력 있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4절에서 막 탄식하고 쭉, 우리 오늘 본문에서 쭉 탄식 24절에 막 결정적으로 탄식. 그러다가 25절에 갑자기 가서 이 탄식을 이제는 멈추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5절 처음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25절 앞부분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더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없다.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 보고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것, 그건 좋은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토설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면은 탄식밖에 안 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십니까? 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이 미지근하고 말이죠, 아주 수시로 넘어지고 변덕 부리고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요? 나 자신을 내가 보면서 내가 만족합니까?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탄식은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명하신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린 다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린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밀려나와요. 탄식하는 자리에서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손잡고 동행하고 다시 뛰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거 뭐 있어요? 이것만 하나 붙잡고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 늘 함께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나와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얼굴 보시고 큰 소리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 명하신 그 길을 힘있게, 살라 명하신 그러한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탄식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탄식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사명을 붙잡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한 곡이 계속 떠올라요. 그 찬양이 뭐냐면은 나의 모든 행실을. 요즘 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 찬양이 자꾸 떠오르는지 우리 은지 자매가 늘 이게 설교하다 보면 바빠요. 그죠? 막 뛰어다녀요. 그거 어떻게 해야지. 나의 모든 행실을. 이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 이 가사 안에 많이 담겨 있어요. 나의 모든 행실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죠. 우리 마이크를 여기를 켜주세요.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 우리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해볼까요?